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두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물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이와 같은 동일한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목적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이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보다 나은 상황으로 구제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에 충실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켜져야 하는 이러한 법들은 예배 안에서의 자유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생일 때, 여러분 자신의 생일 때 다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 사람, 그 본인이 갖고 싶었던 것을 내게 선물로 준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고 이걸 받았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건지 그 의도조차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법대로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오히려 그 정해진 율법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 자리,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배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제사, 곧 예배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구제와 더 나은 인생으로의 한 걸음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